2025년 1월 셋째 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이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소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용석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만물을 사랑으로 만드시고 복주셔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며 죄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낮은 마음으로 무릎 꿇고 경배하오니 저희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의 영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화평케 하는 직분을 저희에게 주셨으니 저희가 속한 직장과 가정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여 다툼과 분열은 사라지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 추구하는 영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능력이심을 믿고 말씀 앞에 나가 순종하여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참으로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 느헤미야 기도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와 우리의 집에 죄로 인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민족의 죄로 인함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회개하고 화합과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신약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해 표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 삶의 무너진 부분에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각 구소에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위의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병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의 문제, 진학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형통케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같이 다니엘같이 에스라처럼 민족을 이끌고 나갈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담임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감격케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셋째 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42면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6장 5절 말씀을 공독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 오늘 이 찬양 1절과 2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헌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부르사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교회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성모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놀라운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오며 죄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마다 죄의 용서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왔다 예배 드리고 들어갈 때에는 기쁘고 평안한 그 복된 마음을 가지고 이 전을 떠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 정성된 눈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 내려주시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대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채우셔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드리는 중보기도에 하나님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그 모든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며 저들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믿음 위에 세워지는 가정,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류를 복 내려주시되 만복의 축복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넘치게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는 교회를 대신해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교우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에 분 서로 축복하는 사랑의 인사를 반갑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보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네 사람이, 네 사람보다는 10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독감 및 코로나 환자, 감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면역력이 약하거나 좀 건강에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공동체 생활보다는 개인 생활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있는 동안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더욱더 좋겠죠. 몸도 건강하고 우리가 영도 건강하고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 될까요? 나라가 많이 혼란합니다. 나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하여 또 경제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온라인 성경 공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받음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수요일마다 여러분 제공해드리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 관여하시면 여러분 구원에 대한 여러분 깨달음과 구원의 확신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될 겁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한 가정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신방이나 상담이 필요한 교우들은 교회 사무실에 역시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 달은 무엇을 하는 한 달이죠? 교회 표를 제청하는 한 달입니다. 제가 2025년 교회 표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이렇게 크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5년 교회 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이러한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저희가 4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자, 이렇게 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하여 기도의 여러분 승리, 또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무수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는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돌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만나는 새로운 환경적 변화는 누구나 겪어야 하지만 또한 극복이 가능하죠. 영적인 우리가 갓난아기 해서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에서 소년, 소년에서 청장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라가는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때마다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던 때는 아무 걱정 근심 없었지만 이제 결혼하거나 시집을 가면 독립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한 가정의 가장과 또 부모로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고, 그러면서 우리의 부모들의 노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고비고비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위기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큼 준비가 되면은 이런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면 장년기에 어려움을 당하죠. 청소년기에 방황이 여러분 작게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공부에 매진하면 우리의 인생이 쉽게 또 편안하게 펼쳐지는 것도 봅니다. 작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우리가 어떤 일에 여러분 무모하게 도전하기보다는
그래서 우영을 만나고 실패를 당하고 인생의 말년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로 느리지만 천천히 꾸준히 거북이처럼 자기의 성실한 삶에 여러분 이력을 쌓아가면 노후가 평안해지고 안정케 되어지는 이런 축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시 이 로또 복권 여러분 가게 사람들이 여러분 주말마다 장사진을 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물론 푼돈이죠. 작은 돈입니다. 저는 써본 적이 없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로또 복권을 사서 그렇게 여러분 그 번호를 맞추느라고 여러분 이렇게 힘을 쓴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당첨만 되면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대박 인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작은 돈을 들여서 그런데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800만 번을 사야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8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네. 그렇죠? 여러분 800만 분의 1이라는 것은요 벼락을 14번 맞을 수 있는 확률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여러분 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800만 분의 1이라는 것은 벼락을 맞을 확률이 여러분 14배나 높아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1년은 52주입니다.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로또를요 520번밖에 못 사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800만 분의 1이 뭐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1년은 52주. 여러분 매주마다 한 번씩 복권 추첨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년 동안 살아야 520번밖에 못 산다니까요. 물론 만장씩 사면은 여러분 520만 장을 살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만장씩 사면 얼마입니까? 로또 복권 한 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1,000원, 2,000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 로또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누구나 여러분 참여할 수 있도록 작은 돈, 뭐 그까짓 것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홀리기 좋은 돈이거든요. 안 돼도 괜찮고 되면 좋고 근데 안 될 확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520번 여러분 긁어가지고 800만 분의 1 확률로 당첨된다는 1등에 된다.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게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런 위기는 우리가 넉넉히 피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돌발적인 위기입니다. 돌발적인 위기. 잘 다니던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에 그만두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1997년 IMF를 맞이할 때 세상 국민들은요 IMF라고 하는 단어를 그때 처음으로 듣잖아요. 물론 이런 국제기구의 IMF라고 하는 이런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거는 나라가 망할 때 나라를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원하면 얼마를 도와서 이 나라를 세워줄 것이냐. 여러분 무너져가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 세계은행과 같은 것이 IMF입니다. 여러분 이 IMF는 여러 세계의 나라들이 돈을 출자해서 돈을 운영을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그러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기름을 사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는데 달러가 없는 겁니다. 달러가. 말 그대로 우리가 붕어빵이라도 사 먹으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붕어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에 여러분 60에서 70%는 전부 다 수입입니다. 여러분 또 조그만 떡 하나를 사도 쌀만 우리 쌀이고 콩고물이 중국산이고 팥고물이 여러분 무슨 산이고 여러분 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전부 다 여러분 외국에서 들여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뭘로 사옵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번 달러를 가지고 달러를 지불해서 사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주방에서 손쉽게 이런 가스불을 쓰잖아요. 그 가스불
여러분 전부 다 수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입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무를 떼고 연탄을 떼고 그래서 그냥 맵고 참으로 그 그림을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면서 여러분 밥을 짓고 여러분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 난방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즘 얼마나 좋아요. 뭐 전기를 쓰죠. 여러분 가스를 쓰죠.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쓰는 거 누구 좋은 거 모릅니다? 모릅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가 없는 거 다른 나라에서 다 사들여 오는 겁니다. 사들여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IMF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2,000원이 넘게 올라갔잖아요. 왜? 여러분 돈 있는 사람만 자동차를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만. 돈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먹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전기 아끼느라고 얼마나 많이 했었고 여러분 다니던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문을 닫음으로 여러분 그 가장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그만 다니는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돌발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죠. 여러분 오늘 이 통치자의 호를 잡고 있는 대통령이 부재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있는 이 국민적인 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누가 무슨 결의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무슨 다른 외국의 나라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말하잖아요. 고아 아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아이들의 인권, 그 아이들의 모든 장래의 문제 상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여러분 모아가지고 국가에서 돌봄을 여러분 주지만은 여러분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과 그런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것과 그게 어디 똑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불쌍한 존재들, 이런 나라들. 겨우 이 나라가 지탱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눈만 뜨면 나가라고 외치는 이런 미군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내는 겁니다. 누가 이 나라를 국리를 여겨주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이런 때 나라가 그래서 혼란하기 때문에 나라가 안정을 빨리 찾고 지도자가 원래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법을 바꿔서 여러분 대선을 빨리 한다든지 여러분 이 탄핵의 정국이 빨리 정리가 되어서 나라에 여러분 대통령 바로 주권자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가? 정말 이제는 국민이 존중하고 국민이 사랑하고 여러분 국민이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이 나라를 혼란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든 위기를 만났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위기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난 몇 년 전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분 3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 힘든 터널을 겨우 벗어났는데 또다시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측 불허의 위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그랬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 남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의 왕이 잡혀갑니다. 나라의 백성들이 잡혀갑니다. 그럼 나라의 모든 금은 보아들이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 다니엘이 살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16세의 어린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유다를 3차례나 공격을 하죠. 그리고 왕까지도 잡아갑니다. 여호야김 왕도 잡아가요. 마지막에 왕을 잡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이 대단한 이게 수치와 부끄러움입니까? 그리고 나라의 영재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종교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참으로 유다를 효과적으로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배하고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이 유다에게 보내줬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난 과거 40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여러분 1636년에 우리나라에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이 나라의 왕은 인조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강화도로 도망갔다가 피신하여 또다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의 남한산성으로 여러분 도피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여러분 청나라의 숨덕제 앞에 결국은 패배하고 왕이 여러분 3번 이마가 땅이 닿도록 절을 했다고 여러분 삼도전이라는 이런 이 3번 굴복하고 타국의 왕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9번 머리를 숙여 오늘 조심관에 여러분 왕과 신하간의 관계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제는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의 지배와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항복 사인을 한 것이 바로 1636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정확히는 396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청나라로 끌려갔냐면요 기록에 의하면 다른 기록은 잘 나와 있질 않아요. 그때 특징적인 사건을 인구의 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청나라가 쳐들어온 지 얼마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2달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12월에 쳐들어왔는데 그게 2월 달에 여러분 항복을 한 겁니다. 2달 만에. 여러분 2달 만에 전쟁을 하면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여러분 이때 청나라가 쳐들어온 군대의 수는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군대에는요 17만 명이 예비군까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쳤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끌려갔냐면 기록에 의하면 50만 명이 끌려갔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인구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겁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아이들 하나를 그냥 양식을 공출 여러분 가듯 한 사람씩 왕의 자제들도 잡아가고 대신들의 자제들도 잡혀가고 왕자도 잡혀가고 공주도 잡혀가고 50만 명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하기 위해서 3차례 여러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잡혀간 총수가 5만 명밖에 안 돼요. 2600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400년 전에 이 병자호란 때 50만 명의 국민들이 여러분 청나라로 잡혀갔습니다. 잡아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더 이상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고분고분하면 이 백성들 돌려보내줄게 하고 여러분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못 왔습니다. 여러분 그 50만 명이 가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나라에 가서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에게 반을 떼어줬습니다. 그리고 대신들과 공직자들에게 여러분 25만 명의 사람들을 나누어줬어요. 그리고 당시 청나라에 여러분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 시장에는 조선민족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과 400년 전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게 불과 70여 년 전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달러가 없어서 기름을 못 사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큰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절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잡혀간 가운데 그는 총명하고 민첩하고 명석한 두뇌로 인하여 이방나라 바벨론의 왕이
오늘 이 다니엘을 아름답게 보았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다니엘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이 총리에게 자기의 증거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이방의 나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왕당으로 높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20명의 높은 관리들을 세웠고 그 관리들을 40명씩 관리하도록 3명의 총리들을 세웠고 그 총리들의 으뜸이 되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기로 왕이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4절을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만든 악법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30일을 굳게 정하여서 이 30일 동안에는 왕 이외에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금지법을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허락을 받겠습니까? 왕의 권위를 다시 한번 높여야 됩니다. 왕에 대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왕에게 모든 국민이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왕을 참으로 감언이설로 소격했죠. 왕은 그 말에 너무 좋았을 겁니다. 아 그래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그게 뭐냐? 바로 30일 동안 어떤 것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법은 절대로 왕조차도 선포를 하면은 바꿀 수 없는 법으로 못을 박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들어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법이 어떤 법입니까? 나쁜 법이었습니다. 좋은 법이 아니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만든 악한 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을 포착했다가 오늘 그것을 어기면 왕명을 어겼다라고 오늘 왕명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작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도 사자를 봤지만 큰 사자는 황소만 합니다. 보기만 해도 여러분 섬찟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여러분 여러 마리 있는 곳에 여러분 이 법을 어긴 사람을 집어쳐넣어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바벨론의 법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고발을 당하고 그가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다니엘을 오늘 바벨론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의 마음이 번민이 있는 것을 신하들이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왕도 고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은 쾌재를 불렀겠죠. 왕도 더 이상 신하 다니엘을 어떻게 건질 방법이 없음을 깨닫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방의 왕 여러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세가 가까이 되는 여러분 노부의 몸입니다. 그 전대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벨사살 왕과 고레스 왕, 오늘 다리오 왕, 그리고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그는 그 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의 자리에 여러분 60여 년 동안 여러분 오늘 그가 서 있던 것이죠. 16살에 잡혀갔던 그가 오늘 그가 총리 초임이 됐던 해가 76세, 이게 아마 그 인정을 더 받아서 시간이 갔기 때문에 거의 80이 된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냈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 명명백백하게 여러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인생의 위기를 이길 수가 있었던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그는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왕의 금령이 떨어졌음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12절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을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성경은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어진 모든 일,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위기는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위기를 당할 때 사람을 통하여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지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사람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거나 간구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총동원 하고 때로는 물질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것이 나쁜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부딪히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찾아가도 돈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지고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멘붕이 오는 것이죠. 다니엘은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신앙이 돋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서 돋보이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버나드 뱅글이라는 분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위기는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해라. 아무리 작은 일이랄지라도.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함부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것은 마음대로 하고 힘든 것은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는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큰 일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쉬운 일이 사람에게는 어렵게 보이지만 그러나 쉽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방법도 수단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보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어디만 하나님께 가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위기를 이런 극복하죠.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시편 37편 5절을 말씀하고 있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시편 44편 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며 감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또 다른 모습이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고 실망시킨 적이 없었지만 이번 30일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매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뭡니까?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1년 가까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 하나를 가지고 6개월을, 여러분 기도의 제목 하나를 가지고 5년 이상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며칠 반짝 기도하다가 기도를 잊어버리거나 여러분 상황을 잃어버리고 뭔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냥 놓치고 맙니다. 1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그는 자기 두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친구는 27년 만에 그가 죽기 직전에 병원에 났다가 복음을 듣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는 오늘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의 장례식, 오늘 그가 묘지에 묻히는 장면을 보면서 네가 나를 그토록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내가 너 생전에 내 기도대로 반응하지 못한 거 미안하다. 내가 이제 너의 죽음을 보니까 나의 죽음도 멀지 않은 것을 깨달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는 조지 밀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이 두 명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안 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은 매일 30일만 내가 눈 감으면 되지라고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에 더 매달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스 페로스라고 하는 EDS 창립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하기 직전에 포기한다. 그들은 게임의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아마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고 내가 높아지면 얼마나 더 높아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그 마음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여러분 하고 기도의 숨을 보게 된 겁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시간 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던 주님의 그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에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적당히 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런 마음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21편 6,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치 아니하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에서 찾아지는 모습이 뭡니까? 그는 말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그대로 여러분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죠. 전부터 해오던 대로 계속한 것입니다. 위기를 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공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공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다 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 찬을 삼아주시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위기들 앞에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주님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우리의 일들과 정으로 삶이 되도록 주관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대로 사자굴에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 1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증언인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